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지 13번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토록 다윗의 씨를 강조하였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문화,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 다윗의 씨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표를 보여드렸고,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습니다. 헬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 때, 그리고 로마 폼페이 장군에게 정복당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 동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윗의 씨에 대한 아주 뼛속같이 깊은 그들의 타고난 관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타고난 관념과 싸우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런 관념들과의 싸움, 그들에게 성경 구약 말씀을, 실현자들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들을 보여줘 가면서 이 다윗의 씨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어떤 참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더 잘 준비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좀 더 역사 얘기도 좀 더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할까 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듣기 원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좀 더 생각해 보고, 늦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랑캥거스 형제님 말씀을 1번부터 16번까지 준비했었고, 이제 6번에 들어갈 차례인데, 그러면 아직도 11개나 남았는데, 앞으로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번 시간에 빠르게 나머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번 메시지 첫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가 되리라는 인식을 갖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랑켄스 이제 말씀이죠. 아멘. 이 부분에 관하여 워치만이 전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과부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내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은 그리스도인이 과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11장은 그리스도인이 처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랑캥일슨이 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가 되리라고 인식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부와 아내와 처녀의 이런 방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이 PPT를 오늘 동영상에 링크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운받아서 컴퓨터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의아할지도 모른다. 주님, 무엇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내 기쁨의
대증언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아멘. 이런 관련된 각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실 수 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멘.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으며 누리시기 원합니다. 바보 자매님의 관련된 바보 자매님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보 자매님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후 바보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이 관련 1화는 최근에 랑켄게스 형제님이 또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보 자매님은 질문하기를, 주님을 섬긴다고요? 주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워치만 형제님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형제님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원하십니다. 자매님은 떡의 부서짐에 관한 마태복음 15장을 읽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형제님은 대답했습니다. 먼저 주님 손에 있던 떡과 생선을 취하시고 축복하신 후 떡과 생선은 증가돼서 4,000명을 먹였습니다. 바보자매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주님 손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떡은 부서지고 주님에 의해 나눠진 바 되었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떡은 다른 이들에게 먹게 할 수 없습니다.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많은 때 나는 마치 떡이 이야기하듯 주여, 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주님,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려도 날 부수지 마십시오. 우린 항상 부서지지 않은 떡덩어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쥐어진 어떤 떡도 안 부서지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예언을 최근에 랑켄 선생님이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자매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만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때 주여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한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희망을 남겨놓고 있죠. 주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려도 날 부수지는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로 너무 심하게 부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남겨 놓아 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나의 어떤 취미, 나의 사사로운 어떤 것들,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내가 어떠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계속하여 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부시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환경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너무 갖고 오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부셔져야 합니다. 주님 손에 주어진 어떤 떡도 부수지 않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 완전하게 드려질 때 우리는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고난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고, 아멘,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8번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단지 객관적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인간 본성을 지닌 채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으로 아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 개요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인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뭐냐? designate 있습니다. designate, 지정하다, 명명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 표시하다, 고안하다, 선택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de, 앞에 de는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그리고 signeer라는 것은 표시하다. 그래서 sign도 여기 sign, 식별. 우리에서 어떤 유명인들의 사인 있지 않습니까? 사인, 자기 이름을 쓰는 거, 사인. 이것도 이것이 내가 허락했다. 이것이 내가 돈을 썼다. 뭐 그런 형식으로 어떤 식별 표시, 그런 신호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하다. 시그네요. 예. 임명은 같은 이런 거 쓰였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표시해요. 나타낸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어로는 뭐냐? 중국어로는 어떻게 써있냐? 중국어에는 빼이비아오추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빼이비아오추. 예. 중국어에는 인정하다를 어떻게 쓰냐면 이 단어를 씁니다. 피동형으로 삐아오추라고 쓰는데, 이 삐아오추는 표라는 단어는 표지, 기호, 부호, 지표, 표준, 그러니까 표시, 기호라는 뜻이고, 추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다. 그러니까 중국어의 단어는 뭐냐? 어떠한 것이 피동적으로 바깥에 표시되어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회복력에는 인정이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 라는 인정이다 라는 단어를 한국어 회복력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이 작은 자가 감히 회복력의 번역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영어의 뜻과 중국어의 뜻을 보아가면서 이 인정이란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예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라는 것인데, 인정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의 첫째 단계인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인성으로 이끌리셨다라고 말하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인정되셨다. 이것은 표시되셨습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표시되셨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표시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똑같은 의미가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자신의 썩음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라는 이 말과 비슷한데, 자, 여기서 보면 이 거룩한 영에 따른 것, 거룩한 영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 조금 읽겠습니다. 부활에 의해 인정됨.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의해 인정되셨고 우리는 이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실상 우리는 부활에 의해 인정된다 라고 말하고,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이 씨가 땅에 심어지면 그것은 자라서 꽃을 피우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인정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정됨이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이 씨를 처음에 보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씨가, 카네이션 씨가 땅에 심어지기 전에는 씨만 보고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꽃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심어지고 자라서 꽃을 피울 때 그것은 인정된다. 자,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이 씨가 꽃을 완전히 피웠을 때, 시들기 전에 딱 완전하게 모든 꽃잎이 다 피었을 때 이것이 인정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인정됨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씨가 땅에 심어져서 싹이 털었을 때 인정되고, 줄기가 올라올 때 인정되고, 이파리가 나올 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꽃봉오리가 생겼을 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갈 때 인정되고, 꽃이 완전하게 피었을 때 인정되고, 이 과정이라는 거죠. 꽃이 핌으로써 그 씨가 어떤 꽃이었는지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것은 카네이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씨나 꽃이나 모두 카네이션에 틀림없지만 꽃은 씨와 모양이 매우 다르다. 이 씨가 꽃을 피우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카네이션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심어지고 꽃을 피운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카네이션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어보자. 생명의 방식에 따르면 카네이션 씨는 흙 속에 심어진 후 자라서 꽃핀 카네이션 화초가 됨으로써 인정된다. 카네이션이 아직 자그마한 싹일 때에는 그것이 카네이션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종류의 싹들과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네이션이 자랄수록입니다. 자랄수록 그것은 더욱더 인정된다. 결국 피어난 꽃으로 우리 모두는 그것이 카네이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꽃이 핌으로써 그것은 완전히 카네이션으로 인정된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통한 생명 안에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꽃이 만발하는 단계에 이르는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은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때, 즉 영광스럽게 되는 때일 것이며, 이렇게 구속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완전한 아들의 자격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안에 심어졌다. 지금 우리는 흙 속에 심어진 카네이션 씨처럼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겉사람은 소멸되게 하지만 속사람은 자라고 발전하고 결국에는 꽃피게 한다. 이것이 부활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일 죽고 있다. 우리는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이다. 오늘 우리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겉모습, 표현이 없다. 우리는 마치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카네이션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의해 인정되는 과정 안에 있으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부활에 의해 인정되는 과정 안에 있으며 결국 과정을 다 거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것을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 우리 역시 아직 가져야 할 겉모습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한다.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많은 방면에서 부족하고 많은 것에서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여전히 실패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실패조차도 인정되는 과정의 일부로 실패조차도 인정되는 과정의 일부로 사용된다. 주님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도록 거듭거듭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한 자는 허물어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지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조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인정되는 과정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5가지를 통과합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부활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인정된 이 5가지를 매일매일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된다는 것이 밖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누리면 우리 바깥에 겉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받지는 않아 바깥에 완전히 카네이션 꽃이 핀 것처럼 나타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밖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는 거죠. 아, 이 형제님은 오늘 부활 가운데 있구나. 저 자매님은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저 학생 형제님은 정말 오늘 영이 많이 높여지고 혼까지 높여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구나. 영광스러운 꿈이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은 인정된다. 저 사람은 신성과 하나님 아들의 신성과 하나님 아들의 인성이 저 사람 안에 바깥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구나. 바깥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구나. 표출입니다. 표출이죠. 표출입니다. 표출되어 나타나는구나. 피동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구나. 여기서 말하죠. 신성과 인성의 하나님의 아들의 2가지가 함께 그 능력으로 부활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표시되어 나타난 거죠. 데지그네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인정의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추한 허물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실패조차도 인정되는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정되는 과정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탄식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리의 영의 스위치를 올리기를 훈련하며 이 5가지를 매일매일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됐고 인정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인간 본성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이 더해지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화, 하나님이 되어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거룩한 영에 따른 것이다. 거룩한 영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5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사셨을 때 그분 안에는 이러한 본질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거룩한 영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리 형제님은 이렇게 말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식물의 생명을 예로 사용할 수 있다. 카네이션과 백합이 막 싹이 날 때에는 서로 아주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식물들은 자라면서 각 식물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에 따라 점차 인정된다. 점차라고 말하죠. 다시 점차.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가운데 표출되어 표시로 바깥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실 때 그분 안에 이 신성한 생명의 본질이 있었다. 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거룩함이라는 본질이었다.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거룩함이라는 말은 속된 모든 것에서 분별되고 구별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본질은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 외의 모든 것에서부터 분별되신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한 거룩함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신성한 본질이다. 카네이션 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에 따라 인정되는 것처럼 주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을 통해 인정되셨다. 육체 안에 있었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의 그리스도의 변형. 로마서 1장 4절은 거룩한 영에 대해 말한다. 거룩한 영이라는 칭호는 성령과는 차이가 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고 거룩한 영은 더 스피릿 오브 홀리니스입니다. 성령 헬라어에서 성경은 많은 단락에서 문자적으로 그 영, 그 거룩함이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는 성령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영, 그 거룩함이다. 이것은 성령 자신께서 그 거룩함, 곧 거룩함 자체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거룩한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거룩함은 상황이나 상태 혹은 영역이나 범위이다. 부활 전에 그리스도의 상태와 상황과 외양은 사람의 아들 곧 다윗의 씨이셨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또 다른 상황과 상태와 영역과 범위 곧 거룩한 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쭉 성경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의 일의 목적은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영에 따라 그리스도를 범숙한 사람의 육체에서 변화되게 하신 그 변화가 성령 곧 생명의 영에 의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우리는 죄로 가득한 육체의 상태 안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 후 우리의 새로운 상태와 조건과 상황 안에는 거룩함이 있다. 이러한 거룩함이 참되고 신성한 아들의 자격이다. 진정한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상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함은 우리의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데 이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들의 자격이다. 아들의 자격은 입양과 다르다. 인간 사회에서 누군가를 입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들의 자격이라는 위치를 주는 것뿐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의 영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번.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놀라운 영적 공급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한 없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분께서 인정되시는 길, 곧 영광스럽게 되시는 최상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하죠. 신약의 결론에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곧 인정되는 길, 영광스럽게 되는 최상의 길입니다. 아멘. 지난번의 메시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워치만이 전집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PPT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께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내 속에서 나의 부활 능력을 해방하고 있다. 나의 부활 능력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패배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거쳐왔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우리 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 무언가가 더 깊은 것이 있음을 알아차게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바보 자매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왜 주님은 바보 자매님을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요? 그녀의 사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확실히 바보 자매님의 사역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형제님이 후에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옴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당신 안에서 일하시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보자매님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바보자매님을 변화시키고 일할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보자매님은 주님을 향하여 살고 사랑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매님이 어려운 환경에 당면했는데 그 환경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제 마음을 기꺼이 부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깊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같은 시기에 동시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깊은 곳에서 운행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보자님은 가꾼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을 만짐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자매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에 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보자매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보자매님은 그 자매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공격할 때 당신은 주님 안에서 경고히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의 미소를 조심하세요. 항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로부터 온 어떤 환경, 어려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고에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 항복하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항복한다면 사탄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한다면 그는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 묻기 원합니다. 다음에 계속 쭉 넘어가서 12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 위해선 생명의 감각이 더욱더 예민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어떤 다른 믿는 이를 만날 때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부터 여기 성숙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증언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일종의 감추어진 인정됨입니다. 아멘. 이러한 인정됨이 있기 바랍니다. 워치만의 형제님도 이러한 분 중에 하나였죠. 자아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가렛 바보 자매님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자매님 한 분은 젊은 시절 바보 자매님을 본 것을 기억했는데 그녀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바보 자매님은 동그란 얼굴을 가졌는데 그 얼굴은 친절하고 무게 있고 경건하며 깨어있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빛으로 충만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녀 곁에 있을 때 항상 사람들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충만했는데. 아멘. 그녀가 말할 때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인생의 고통을 잊게 해주곤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바보자매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준 영적인 공급에 관해 자매님은 어떤 자매님이 말했다는 거죠. 그녀가 해방하는 말씀은 빛과 생명이 가득했으며 사람으로 모든 것을 떠나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번개 같았고 머릿결은 은같이 빛나고 얼굴은 마치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어머니의 표정같이 온화했습니다. 그녀의 행동함은 경건했으며 옷은 소박했고 언제나 미소띠고 친절했습니다. 그녀가 행동한
그녀가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성숙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증언이 있었고, 또한 감추어진 인정함이 자매님에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내 의견으로 그녀는 주님 안에서 매우 기뻤으며 그녀가 주님과 나눈 교통과 그녀가 주님께 드린 신실함은 이 땅에서 거의 찾기 힘든 것입니다. 내 일생 동안 그녀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일생의 가장 큰 어둠은 바로 바보자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보자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만일 바보자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네 형제님이 바보자님이 사는 곳에 들어서는 순간 네 형제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정도에까지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아멘. 바보자매님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원한다. 아멘.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성숙에 이르는 길이 단축될 것입니다. 아멘. 자아파서와 영의 해방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랄 수도 없다. 아멘. 정말 우리가 겉사람이 파쇄됨으로 십자가에서 부셔짐으로 교회의 축복이 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십자가의 역사가 있기를. 많은 때 교회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 안에서 전도에 능하고 우리의 감정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격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을 사용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지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길게 끌게 되고 아주 큰 소실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과거에 한 번의 철저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복음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길을 위하여, 나 개인의 생명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리 없이 내 자신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여, 내 자신을 기꺼이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내 몸에서 나아갈 길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올해 2025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그가 말할 때, 행동할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 인상을 주는 것이 곧 인정됨이죠. 어떤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파쇄되고 우리의 감정이 파쇄되고 우리의 강한 의지가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노니 라고 열왕기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인상은 우리 겉사람이게 된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 영은 해방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영의 인상을 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몸에서 나가느냐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환경을 안배하신 목적은 우리의 그 강한 부분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통제에는 성령의 허물어뜨리심과 세우심이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5년, 10년의 시간을 들여 나를 다루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도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큰 도움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됨으로 우리의 영이 열린 영이 되고 이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우리 영이 속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또한 어디 가서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전하는 사람의 영이 해방되고 활동할 때 듣는 사람은 이로 인해 소생함을 얻고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는 우리의 영이 어떠한가에 달렸다. 많은 때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들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배불림 얻고 소생함을 얻게 된다. 온전케 됨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 의해 만져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만져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아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폭넓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가 파쇄된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교회를 잡아서 자아의 파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있어서 성숙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연합된 영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데려가실 이들입니다. 아멘. 형제님 여기에서 휴거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랑켄 형제님 여기에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데려가는 사람은 생명에 있어서 성숙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연합된 영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생명이 성숙할 뿐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겉사람의 파쇄 영의 해방인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14번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생명이 성숙할 뿐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휴거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랑켄거스 형제님은 최근에 휴거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의 왕국 안에 주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것입니까?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메시지 8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 시대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체험이 어떤 것이든지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휴거 준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 휴거를 위해서 준비되기 원합니다. 라고 랑켄슨잼이 가지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이것은 파루시아이며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임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임재로 충만히 적셔졌을 때 아멘 우리가 파루시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심판받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 생명의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아멘. 휴거는 잠자고 있는 어떤 믿는 이들에게는 밤에, 집에서 맷돌질하고 있는 어떤 자매님들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는 낮에 은밀하게 예상치 않은 때 이루어질 것이다. 휴거는 은밀하게 예상치 않은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시대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왔으므로 선택됐다고 말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왔으므로 선택됐습니다. 구주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파루시아, 임재, 오심의 누리마로 휴거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무분별한 생활로 그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휴거라고 말할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주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 그분의 보물인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귀중품을 훔치러 옵니다.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때 귀중품을 훔치러 온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쓰레기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건 아니죠. 도둑이 왔을 때 귀중품을 훔쳐갑니다. 주님도 이와 같다는 거죠. 주님도 그분에게 그분의 보물들이 보물같이 귀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생명 안에서 변화된 거룩하게 된 온전케 된 사람들을 그들을 보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귀한 것을 훔치러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제가 당신 안에 거하도록 부디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을 휴거시키기 위해 오실 때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워치마니 형제님 기도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죽음과 부활이다.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것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고난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보아야 한다. 구원받는 것은 쉬우나 영적이 되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다. 생명의 훈련은 온 일생의 시간과 각종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번 마지막입니다. 형제님은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우리는 자신이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게 당신의 방식대로 주님의 때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인성을 지니신 당신 아래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양킹게스 형제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서 찬미를 만들어내시고 그들이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시편을 쓰며 찬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참된 찬미이다. 자, 이것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버자매님 말씀인데, 바버자매님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펜튼 형제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는 것의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버자매님은 진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산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관해 그녀가 쓴 많은 찬송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25년의 마지막 밤, 니 형제님과 바버자매님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1925년 마지막 날의 밤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죠. 딱 100년 전인가요? 100년 전. 100년 전에 바버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100년 전에. 주님, 당신께서는 정말로 1925년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건가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께서 오늘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니 형제님이 그녀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바버자님은 니 형제님 손을 붙잡고 참 이상해요. 왜 그분께서 오늘이 되도록 아직 오시지 않았는지요. 내년이 오기 전까지는 오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니 형제님과 그 길을 걸으며 그녀는 다음 모퉁이를 돌면 그들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에, 딱 100년 전에 바버자님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아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기다림의 문제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생활이 있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려 합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신과 자신의 벗들이 그분을 쫓아 달려가도록 그분께 자신을 이끌어 주시라고 요청한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사람의 만족이 되실 수 있게 하셨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아멘. 이런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하여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되고 변화되고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인정된 인간 본성을 갖기를 신성한 본성과 함께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갖기를 주님 앞에 추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려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변화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 번째, 높이 올려진 생활을 살게 하시고, 네 번째,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고, 다섯 번째, 인정된 인간 본성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메시지 13편. 아멘. 메시지 13편.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함께 깊이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